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4편 말씀을 가지고 고요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편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편과 쌍둥이처럼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어제 시편 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지켜주심이로다. 왠지 아침의 느낌이죠. 누워 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아침의 모습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시편 4편은 아침의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어둠이 몰려오는 두려운 밤조차도 평안히 마주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리에 누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워 있다는 얘기죠. 또한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즉 시편 3편과 4편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두려운 밤이 와도, 특별히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자신의 부하들에게 쫓겨 여기저기 도망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겁나고 잠들기 전에는 더 무서웠겠죠. 그 아침과 밤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편은 탄식의 시, 고난의 때에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는 시였다면 시편 4편은 고난의 때 저 정말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죠? 하고 신뢰를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인 다윗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드렸던 듯이 아들 압살롬과 충성스럽던 신하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오늘 시편 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저녁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분이 치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입니다. 선대왕이었던 사울왕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택하셨습니다. 자신 다윗도 많은 형들 가운데 막내였던 자기를,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과 그 부하 무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의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헛된 일로 다윗에게서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몸소리치는 고통이었습니다. 너 인생들아, 아마 아들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신복이었던 배신자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야, 이 인생아,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도망을 치다가 아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겁니다. 배도 조금 살짝 고프고 분도 나고 화도 나고, 또 반대로는 압살롬과 좋은 때도 생각이 나고 요압과 전쟁에 나가서 좋은 때도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가 막힘 속에서 생각해보면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지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윗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온통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건져주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의의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속에 다윗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원수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세워주시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 강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지켜주실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 끝났어. 야훼가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확실한 고백과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나고 죄짓고 실수 많고 여려 보이는 우리도 택해 주시면 우리도 경건한 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제도 일가족이 또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는데, 아시잖아요. 일가족이 죽었다고 하면 거의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이랑 다 죽이고 자기까지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멀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정치적 상황이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자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어두움 터널만 지나고 나면, 이 탄핵 정국만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 크게 도약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함께 고백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거하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면서도 다윗은 아마 그 밤에 침상이 젖도록 울었을 겁니다. 우리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눈물 자국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까 화가 났습니다.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분이 자꾸 밀려옵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것으로 때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 이것은 분이 나서 떨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치를 떤다 그러잖아요. 그 떨면입니다. 아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분을 내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이 잠이 드는데 제일 나쁜 현상입니다. 분이 나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너희는 떨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다윗이요,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다윗아, 야 너 그러지 마. 그렇게 분내지 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기다린다. 언뜻 보기에는 원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하여 분을 내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화를 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니 저 이제 화내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단순히 분을 내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차라리 나는 그 분냄을 넘어 의로운 삶을 살겠다.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겠다.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겠다.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어려운 이 시간,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제사,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새벽의 예배가 의의 제사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주일, 금요일 구역에서 항상 드리는 그 예배가 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훼를 의지하는 믿음,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야훼의 얼굴을 들어 자기에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까지 얼굴을 돌리실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즉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한 번만 봐줘.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 고백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그만 돌리시고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돌리셨던 얼굴 좀 다시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함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고백으로 기도하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아마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다윗은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차서 빛나는 걸로 보일 때가 있죠. 다윗이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를 봐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 어두운 환경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셋째는 다윗의 기도와 결심, 그리고 그 호소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는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네, 조금 하하하 이런 정도로 웃을 만큼의 작은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즉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순간적인 것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바로 그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하며 구하였더니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분이 나서 벌떡 일어났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구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스르르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는 그러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이다. 다윗은 잠잠히 누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게 됐고, 폭풍처럼 몰아쳐던 환란이 어느 순간 기쁨의 노래와 고백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고난의 밤이 이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위로와 은혜의 밤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미술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미술 경시대회에 그림을 그리는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각자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최우수 작품을 골라야 합니다. 두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한 작품은 아주 평안한 봄날의 호숫가의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잔디에는 남녀와 가족들이
평화롭게 얘기하며 풍선을 띄워가며, 또는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아다니고 호수 안에는 백조가 유유히 떠다니고 나무들은 푸르게 잘 자라고 어느 것 하나 평화롭지 않은 것이 없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림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깎아 세운 듯한 바위 절벽에 바다 갈매기가 폭풍 가운데 겨우 깃털을 숙이며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는 계속 내리고 금방이라도 바위가 터질 만큼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는 쳐올라서 그 절벽을 무너뜨릴 것 같고,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저 새 죽겠는데 하는 그 순간, 그 새를 가만히 지켜보자 그 어미 갈매기의 품속에 이제 막 알에서 깬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새끼 갈매기가 어미 갈매기의 품속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최우수상을 주셨겠습니까? 평화로운 장면이 있었던 첫 번째 작품이 아니라 최종 심사에서 바로 두 번째 그림이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그저 유유자적하며 평안한 평안 가운데 있는 평안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밤에, 고통의 밤에, 환난의 밤에, 아픔의 밤에,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슬픔이 가득 찬 밤에 하나님의 날개 밑 아래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도, 아니 작년 연말부터 오늘까지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혹시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오늘부터는 평안히 주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자꾸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혹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분이 나고 화가 납니까? 그 밤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얼굴 돌리셨던 걸 이제 제게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고, 질병의 밤이 치료의 밤으로 바뀌고, 고통과 환난의 밤이 응답의 밤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를 평안하고 잠잠히 잠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3편과 이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내게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평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곳 하나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모든 상황이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안하뇨?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예수님의 물음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들에게 쫓기고 신복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고 편안히 잠들었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그러한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